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22절,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온 세상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전 세계 교회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함께 우리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가 짧고 또 이해력이 둔하여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볼링을 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 동은 이제 한 가지란 뜻입니다. 같은 마음과 한 가지 마음으로 이제 행한다, 살아간다, 걸어간다. 동무라는 말 아시죠? 같은 마음으로 이제 노는 친구들을 또 동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 동행이란 단어가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녹에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네 줄로 요약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 뭐 두 줄로, 세 줄로 요약해 보면 아마 그 두 절, 세 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기록은 딱 네 구절 적혀 있고 구절이 네 구절이지 문장으로 치면은 한 두 문장밖에 안 됩니다. 마침표 문장으로 치면 한 두 문장인데 이 문장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의 결론이 이 한 두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보는 우리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녹의 365년을 이제 결론 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그다음에 22절 볼까요? 22절에 일단 낳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동사는 동행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53절 보시면은 뭐 별 내용 없고 23절 365세까지 살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365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낳았다. 자식을.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동행했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목표가 동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낳았다.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별거 아니었으면 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만약에 여러분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더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명수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낳았죠. 옛날 사람들은 1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토탈 11명을 낳았다고 보면 이 낳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생의 100% 중에 50%가 이 일이고 나머지 50%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라고 일깨워졌습니다. 이 구절이. 인생이 해야 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여러분의 에너지의 50%를 쏟아부어서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50%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이 인생의 50%를 쏟아붓는 겁니다. 일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실패하면 100억을 벌어도 솔직히 꽝 됩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리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자식 잘못되면 그 1,000만 원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 좋죠. 중요하죠. 근데 자식이 이상하게 되면 그 1,000만 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이 두 동사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모세가 적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적을 때 모세가 에녹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적어 내려갈 때 이 사람을 기록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이 사람의 인생을 묘사해라. 첫 번째는 낳고 길렀다, 낳았다. 그 중에 하나 가장 극강 무두셀라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단어로 그의 인생을 요약해서 기록해라. 할렐루야. 이 에녹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기록 안 돼 있죠. 이 에녹이 전도하고 선교했다라는 기록은 더더구나 없고요. 그리고 이 에녹이 제자 훈련 받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적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이때까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제대로 천국까지 입성시키는 거, 그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중에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아니고요. 미국이 엄청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자녀가 많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 하나가 자살했거든요. 그 슬픈 소식을 제가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슬픔에 빠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을 구원하면 뭐하노? 너 자식을 구원 못 시키면 아니 부산에 있는 400만 명 중에 100만 명을 내가 구원해 본들 내 자식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겠나 그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일과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 이 두 가지 소중한 일들을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22절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예,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진짜 수백 번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이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군요. 여러분 이 에녹이 10명 낳았다 쳐보십시다. 이 10명의 아이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학원 없었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보낼 만한 태권도 학원도 없었고요. 문화가 있었습니까? 넷플릭스 하다못해 예배 때 휴대폰이라고 또 아이들에게 던져주면 애들은 예배 마칠 때까지 휴대폰 보니까 그나마 그 시간에 부모는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아이를 낳으면 누가 다 키워야 되나요? 그렇죠. 부모가 다 키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자식 키우는 시간이 더 빡빡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학교에 보내면 8시간 학교에 보내면 그 시간은 부모는 자유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애를 끼고 놀면서 아이를 키웠죠.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을 에녹이 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번에는 저는 옛날에 자녀를 키우고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면 막 기도 시간도 없어지고 성경 큐티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자녀를 10명이나 키우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자녀를 10명 동안 직접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일말에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구절로 오늘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이 다 바쁘다 하니까 I am busy, you are busy. 그 저는 된장국 두부하고 난 후에 비지국을 좋아합니다. 이건 웃으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혼미하기 때문에 웃을 여유가 없군요. 다 비지한데 I am busy, you are busy. 공부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여학생 사귀어야 되고 PC방 가야 되고 다 바쁜데 바쁜 중에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5장이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은 분명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 말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깨달음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동행하는 것은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으니까 바쁘다고 이거 못해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럼 핑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동행의 시작이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의 시작과 동행의 끝이 있는데 동행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의 시작이 뭐며 그렇게 동행을 계속 같이 걸어가고 하다가 그 끝에는 뭐가 되냐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았고 세웠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을 보내서 전도 선교시키지 않았죠. 이게 이 시대에 많은 단체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12명을 세워서 훈련 보내서 온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뭘 먼저 했습니까? 나와 같이 있자. 자기와 함께 있자. 이게 뭔가요? 동행의 순 우리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함께란 말이 순 우리말이죠. 영어로 하면 together입니다. together 내지 with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with, together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행은 한자 말이니까 순 우리말로 바꾸면 함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동행은 함께 걷는 건데 함께 걸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그 시간대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같이 가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는 게 됩니다. 같이 먹고 놀고 일하고 하려면 같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같이 있고 그분이 여기 오신다 하면 여기에 가 있고. 여러분 동행의 시작은 뭐라고요? 같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together. 순 우리말로는 이랑이란 말도
그 우리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순 우리말이 이랑이라 하더군요. 이랑. 알이랑 알죠? 알이랑. 알이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알이란 건 거대한 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그 누가 옛날에 유석근 목사님이 아리랑을 고대 우리나라의 민족의 찬송가였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이랑이란 말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함께 걷는 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거의 끝은 어딜까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뭐가 될까요? 그 끝은 요게 되면 이 단어가 요즘 너무 안 좋게 사용되어져서 좀 솔직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일단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동거란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더럽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 말고 순수한 용도로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살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고,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놀다가 같이 살게 되죠. 같이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동행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동거하기 위해, 같이 살기 위해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동거입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 그분과 같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과 결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이제 영원토록 그분과 같이 살죠. 동거합니다. 근데 동거 전에 이 땅에서 뭘 합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동행을 하려면 먼저 같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매일 24시간 360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님이 오시겠지만 특히 주일날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동거, 동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한 번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고 그 예배 한 번이 정말 허접한 거 아니고 텔레비 넷플릭스 한 프로 보는 것보다 허접한 겁니까? 예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한 번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있고 함께 걷고 함께 결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동행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동행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동행과 가짜 동행이 있죠. 같이 가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겁니다. 몸은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가죠. 그 동자 그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한자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오늘 우리 PPT 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까? 예. 동자 한자가 하나 있을 건데요. 예, 예. 여기 보면은 뭐 한자 풀이 시간 아닙니다. 그 한자 보시면은 한일자에 입구자가 있죠.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입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럼 동행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는 하기 싫어서 어기저기하면 이건 동행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가짜 동행이라. 그분은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시속 20km로 걸어가고 있는데 1시간에 20km를 걸을 수 있는 시속 20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속 1km로 그분은 이제 갑자기 여유 있게 느긋하게 그것이는데 내만 마음이 촉급해 갖고 막 달려가고 그것도 가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스텝으로,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그게 동고동락, 그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자, 한 몇 구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보시면은 자, 지금 디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냐, 성령과 같이 걸어갔다,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이래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성령님과 동일한 스텝으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보조로, 동일하게 성령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가 눈에 띄었고, 이 젊은 디도가 눈에 띄었고, 이 친구 야, 이 젊은데 와, 성령님과 동행하고 같은 스텝을 밟아가는 인생이네, 얘를 추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일한 스텝 밟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스텝과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성령님은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성령님은 빨리 뛰어가는데 나는 기어가고 있고, 잘못된 거죠. 동행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같은 속도로 가십시오.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그분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계획 다 잡아놓고, 하나님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자 도장 찍으세요. 저 신혼여행 계획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어디 갈 건데, 예, 아프리카로 갈랍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 도장 찍으세요. 그게 동행입니까? 그게 갑질입니까? 그게 갑질이죠. 하나님을 종 부리듯 부리 묶는 거 아닙니까? 그 동행이 아니죠. 우리가 갑이고 그분이 을이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시대가 갑질을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난 요즘 살아보니까 갑질도 갑질 안 좋은 거지만 요즘 을질 만만치 않습니다. 을질들, 을의 반란도 심하죠. 그런 시대가 됐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보조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이제 천천히 하시고, 그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천천히 됩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요즘은 다 하기 싫더라고. 그냥 왜 하기 싫은가 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되는 것만 보자,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요즘은 다 보고 있다가 되는 것만 딱 숟가락 올리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몸만 동행하는 바디, 몸만 동행하는 동행쇼, 동행 퍼포먼스를 하지 말고 진짜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있습니다. 아모스, 두 사람 의합이 뭔가요? 의기투합의 약자입니다. 의기투합의 기투를 뺀 글자죠. 의합. 뭔가요? 뜻과 마음이 일치한다. 뜻과 마음이 일치해야 동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의기투합 안 하면 동행, 동역, 동업도 불가능하다. 동업해서 깨지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업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분과 마음이 같으면 그분과 말이 비슷해지게 되고, 그분의 식성과 비슷해지게 되고, 그분의 취미와 비슷해지게 되고, 그분의 얼굴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분을 닮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동행을 하면 같이 걸어가는 자의 모습을 담게 되고, 나는 원래 담배를 안 폈는데 옆에 친구가 담배를 잘 피는 친구하고 사귀게 되면 결국 나도 담배 피우게 됩니다. 그 담배도 이제 전염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링 한 명 딱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 절반이 볼링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종목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명이 딱 되면 그 옆에서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닮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오늘 좀 의외로 좀 좋습니다. 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참, 오늘 분위기 조금 좋네요. 이 지구상의 집단과 그룹들 중에서 가장 의기투합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텝으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그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조금 더 힌트 드리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이불을 입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구호를, 슬로건을 외치고, 같은 목적을, 같은 간식을 먹고, 같은 밥의 반찬의 종류까지 먹고, 같은 반찬의 개수까지. 우리 힘든 군대 30년 동안 복무하시다가 예편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대대 인사계님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맞습니다. 군대입니다. 분노 터져 나왔죠. 이번에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군인들이 먹는 같은 간식. 이게 내가 옛날에 먹었던 게 있는가 치보니까 진짜 있더군요.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우리 때도 건빵 받고 우유 부어 갖고 이게 쌀건 옛날에는 보리 건빵이었는데 이 건빵 안에 그 뭡니까? 별사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별사탕을 이렇게 총으로 부숴서 그걸 가루화시켜서 뿌리면 이게 간식인데 이거를 누가 먹었는가 하면은 전군 60만 명이 똑같은 간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군 생활할 때 저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무려 이 간식을 수십 년간 거의 한 7, 80년 5, 60년간 동일한 간식을 군인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비스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 먹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때 가장 군대 들어가면은 당이 좀 부족합니다. 단 거를 못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싱겁고 사탕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 왼쪽에 큰 사이즈 이게 우리 때 91년도에 나온 그 캔입니다. 엄청 큰 사이즈로 이거를 30명에게 이걸 한 통 주거든요. 이거를 30명. 그러니까 이래 구멍을 두 군데 까지 않습니까? 두 군데 까면 이제 병장부터 마십니다. 병장들은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딱 주면 절반 정도가 없어집니다. 이게 한 1.5리터 정도, 2리터 정도 되는 건 절반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0년간 맨 밑에 내려오면 이제 이래 하면 한 두 방울 정도, 두 방울 정도 똑똑똑. 이 뭡니까? 이 캔 이름이 이제 마스터. 요즘은 이렇게 작게 나온다더군요. 됐습니다. 전 슬퍼지네요. 옛날에 우리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옷을 입으면 말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는 효과를 군대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같은 만나를 먹이고 같은 메추라기를 먹이고 같은 한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같은 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경책의 말씀을 먹이면서 똑같은 same spirit 한 성령을 그래서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 그게 군대로 이렇게 약간 이제 벤치마킹 된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점점점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동행이죠. 자 이제 한 두 구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진짜 조금 신선한 각도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없나? 그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동행한다는 말이죠. 동행 동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동거죠. 근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해야 돼. 그게 동거고 그게 동행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내 안에는 지금 어떤 메시지와 말씀이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주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가 주는 메시지가 진짜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세상과 동행한다면 네 안에 세상의 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주님의 포인트였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내 안에 세상의 말이 가득하면은 그거는 세상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들이 그 뭐 나라별 연구했는데, 나라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너의 인생의 꿈이 뭐냐 하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체적으로 서구권의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거. 우리나라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이 받아 갖고 뭐 다른 외국 서구권보다 좀 이제 조금 뭐랄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더군요.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지. 이래 주장을 하면서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걸 제가 보고 참 유치찬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돈 벌면 가족만을 위해서 쓰나?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옷 기본 살 거 아닙니까? 자기 필요한 것들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중에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 세상의 효과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건 그것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충만하고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한번 보니까 그 좀 충격적인 사건 어제 제가 봤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성연애자 커플이 이번에 뭐 결혼한 사진을 하나 누가 올려놓으셔서 이분인데, 나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언급하기도 싫고. 나이는 언급할게요. 한 분은 35살이고 한 분은 32살인데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자녀를 못 낳게 안 해요. 동성 자녀 못 낳으니까 뭐 프랑스에까지 가서 자녀를 낳았답니다. 실제 자녀를 낳았고 딸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 딸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왜요? 이 딸은 아버지를 경험 못합니다.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됐을 때 두 엄마에게서 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는 평생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데,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건데, 여자 둘이가 강제적으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자녀를 출산해서 이 자녀가 컸을 때 이게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메시지 위에 안 보이나요? 사랑하면 가족이에요. 이게 이 넷플릭스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면 가족입니까? 여자 둘이가 만나서, 여자 3명이 만나서 사랑하면 가족이 되나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가득 차 있죠. 이유는 세상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낳는 자녀를 통해서 한 가정이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갈 길을 소망드립니다. 결국 동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체계가 내 안에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몸만 동행하는 거 말고
몸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내가 100% 의기투합하고 그분의 말씀을 100%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자, 그 선지자가 한 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여기서 표현이 사람아 이래 돼 있는데 실제 원어 성경에는 요래 안 돼 있고요. 사람을 약간 비하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비유할 때 돌이라고 하죠. 이 돌아 이런 의미입니다. 이 돌멩이들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엑셀런트하게 생각하고 선한 것, 여기서 선한 것은 what is good이라고 나옵니다. what is the best, what is the excellent, 무엇이 가장 엑셀런트한 건지, 무엇이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인지 가르쳐 줄게. 세 가지다. 하나는 의를 행하라. 착하게 살아란 말입니다. 의를 행하라. 오직 의를 행하라. 착하게 살고 인자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인자사랑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잣대가 너무 정확해서 사람을 봐주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자라고 칩시다. 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재는 겁니다. 야, 이 자 밖에 나갔네, 나쁜 놈. 이 자 안에 들어왔네는 착한 놈. 이걸 자기 잣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 교회 이상하네, 이 교회 좋은 교회네. 그건 네 잣대로 네가 교회를 판단하고 네가 말씀을 판단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 구절 띄워주시죠. 근데 의롭게 살면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게만 살면 사람을 무조건 판단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판단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스러운 방법으로. 그냥 공의만 행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없고 그냥 의만, 잣대만 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했습니다. 저놈들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독사는 사탄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착하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기본이고,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행. 함께가 뭔가요? 함께가 또 함께할 동자입니다. 동행.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도 이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밥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그분과 같이 불타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what is best, what is the best, what is good, 그리고 what is the excellent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바빴어요. 그래서 에녹이 있는 겁니다. 자식 10명 키우고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쁜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빠도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지만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나 유튜브에 있는 드라마, 영화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개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쁘면 그것도 못 보거든. 원래 바쁘면 어떻게 PC방을 가나? 바쁜데. 근데 그 다 가지 않습니까? PC방 가고 넷플릭스 가고 유튜브 보고 다 가고, 갈 때 다 가고. 근데 바빠요.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은 없어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었거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시간 없다, 바쁘다라는 핑계를 그분 앞에서는 댈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란 걸 그분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동행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아까는 동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하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동행의 또 다른 순우리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주님께 부착되어 있어라.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 다른 번역에는 부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종, 붙어 있어라. 부착되어 있어라. 그분께. 이게 뭔가요? 이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딱 그분과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붙어 있기보다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던 사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저는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 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하고 예배 드리는 흉내를 내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자가 있을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동행인지 가짜 동행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과 혀로, 입으로만 말하지 마. 네가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럼 뭔가요? 사랑은 가짜 사랑이 있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진짜요? 예.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돈 없어요.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마지막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본 사진인데 제가 이것도 슬픈 내용인데 일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진짜 내용입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생인데 너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쭉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 되어 있는 가 아침에 돈이 없어서 아침밥 못 먹고 학교 가고, 점심시간에 이제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밥 못 먹고 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는 500원으로 하루에 밥을 때우는데 500원으로 밥 때우는 방법을 올려놨더라고. 자, 한번 이 애가 이게 어느 대학의 구내 식당의 공깃밥 가격입니다. 공깃밥 500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500원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공깃밥을 하나 사고, 그리고 그 옆에 단무지인가 김치는 그 리필이 된다더라, 무한 리필을. 그러니까 공깃밥을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단무지나 이런 거 이제 반찬 하나는 리필이 되는 거예요. 리필 반찬 갖고 오고, 그다음에 무슨 국물도 뭐 이렇게 퍼가게 해놨다든가, 국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퍼와서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500원이다. 이 500원으로 자기는 하루를 산다. 이게 여러분 만약 부산이면 저는 조금 됩니다. 왜냐면 부산은 다 못 살기 때문에 뭐 우리도 가끔 저렇게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여러분 이거 이래 먹으면 진짜 이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럼 이런 사람이 주변에 모이면 밥 한 번 사주는 거죠. 저는 교회가 서울교회 돈 많은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야기하면 다 이런 아이들을 캐낼 수 있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 중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래 벌어 갖고는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서울에 막 100억씩 1000억씩 이래 버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분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평생 쓸 거 아니잖아. 그럼 그 돈으로 좀 이렇게 밥도 저기 500원으로 밥 먹는 애들도 밥도 사돌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부자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근데 나는 부자도 이해가 돼요. 부자는 너무 부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어디서 압니까?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우리에게 지금 쌀이 없습니다, 쌀을 주세요, 여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왕이 뭐라 했나요? 그럼 빵을 먹어라. 그럼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돌았나 이랬겠죠. 쌀이 없다는 말은 밀가루도 없다는 말인데 그걸 못 알아채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이 많은 재원들이, 그리스도인 부자들의 재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건 쇼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쇼처럼, 퍼포먼스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쇼와 퍼포먼스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동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40일 같이 동행 동거 시내산에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40일 연속 2번 총 80일을 또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결과,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서 빛이 이래 쫙 나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천사나 이거를 꿈이나 환상 중에 보면 얼굴에 빛이 그분은 냅니다. 근데 얼굴에 빛을 내는 분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내 얼굴에도 빛이 나죠. 어디서 이런 사이비 진리를 선포하나? 사이비 진리가 아니고, 이 앞에 태양이 있죠. 태양은 항상 빛을 만드는 발광체입니다. 달은 빛이 없죠. 달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달이 밤에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 지구에 비치죠. 그럼 나는 빛을 발광하지 못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이 내 얼굴에 반사되듯,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매우 과학적이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얼굴이 더 밝아지고 얼굴이 더 귀티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인자해져야 됩니다. 얼굴이 더 표독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먹을수록 눈가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 여기 이제 이마에 요즘 이 미간 사이에 숫자가 생기더라고요. 숫자가 11번, 심지어는 111번, 111번 이래 생기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절대 미간에 11자 생기지 못하게 해라. 차라리 이렇게 주름살이 이게 길게 석삼자로 해게 해라. 많이 웃으면 주름살을 위로 이렇게 찌고, 인상 찌푸린 사람은 여기 미간이, 그렇다고 여러분 미간을 지금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만질 필요 없을 수도 없어. 보톡스 일시적 현상입니다. 보톡스는 잘 안 돼요. 그냥 이왕 생긴 거 어쩔 수 없고 그냥 웃는 주름살을 만드십시오. 그럼 위로 이렇게 길게 하는 주름살은 웃는 주름살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1자 없죠?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얼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막 구름 위를 걷고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4에서 5로 넘어가는데, 지금 내가 만약 60이 됐을 때
내 얼굴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내가 7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내 곁으로 올까? 커피 마시러. 지금은 오나? 내 나이가 지금은 그래도 옵니다. 그 내 방문 애들 막 문 열고 들어오고 목사님 사탕 주세요. 그래 줄게. 그 요즘 사탕이 없어서 목사탕을 주고 있거든요. 허브큐. 애들 한 번 맛보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들어오더라고. 와, 옛날에는 나름대로 사탕 종류를 다양하게 해줬더만 별의별 막 맥주 애들 좋아하는 맥주 사탕 이런 거 사놓고 이랬는데 요즘은 허브큐 이런 거 캔디밖에 없어갖고 애들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는 작전 성공이죠. 저도 그 시간에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들락달락하니까 얼굴이 하나님스러워져야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다. 기도 양 다 필요 없고 그런 거다. 성경 백독 됐고요. 성경 백독회가 얼마나 교만해지는데 차라리 성경 일독하고 겸손한 게 낫지.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해집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교만해지고요. 은사와도 교만해지고요. 전도 많이 해도 교만해집니다. 기도 많이 해도 설교 잘해도 교만해지고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 얼굴이 바뀌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는 하나님 좀 필요합니다. 자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영적인 자원이든 육적인 자원이든 물질적인 자원이든 재원이든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나요?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영적인 것만 퍼부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 두 가지로 증명하죠.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인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니까 영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실 때 지혜만 주셨나요? 나는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총 3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wisdom,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no. 네가 왕인데 명예가 있어야지. 야, 왕나라 이 이스라엘 다스리려면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거부라고 하고 푸틴이 거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가장 거부는 솔로몬입니다. 가장 부자였고 왜 하나님 그에게 부를 준다 했고 거기에 또 조건까지 따랐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보다 재정이 작다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동행과 이 땅에서의 재원과 자원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이군요. 너는 누군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형님아, 장남아,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이게 뭐죠? 동거, 동행. 내 것이다, 네 거야. 할렐루야. 집 나간 둘째 아들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허랑방탕 세상에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열이 받은 장남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게다, 네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양 150마리 있는데 그거 다 네 거고 냉장고 안에 먹을 거 다 네 거야.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은 너의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십니다. 아들에게.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주기도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갈 때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자식에게 사줄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신발 사줄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기도를 빌어서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이런 모든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거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네가 항상 나와 동행하면 내게 다 이거야. 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다 내 것이 안 됐나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고 오히려 다른 거하고 더 많이 동행했죠. 요즘은 넷플릭스하고 동행을 하고 당근하고도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거하고 동행을 다 하는 판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곡 두 곡 되겠습니까? 두 곡 한번 이어서 한번.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과 같은 스텝으로,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의기투합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집어넣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분과 같이 자고 놀고 일하고 그분이 서면 나도 서고 그분이 뛰면 나도 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축복, 내 것이다 너희 것이야 라는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감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과 같이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부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합하여 마음이 의기투합하여 마음이 연합하여 그분과 같이 동거하고 사람아 인자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이 진짜 동행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진짜 동행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곡 이어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하신 발자취를 밟게 했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가라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나 아닌 그날까지 내 십자가 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나 아닌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이 했던 평생의 두 가지 일,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 그 일에 성공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성공하면 다른 것을 성공 안 해도 전혀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곳에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같이 있는 거죠. 그분과 같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과 같이 걷고, 그분과 같이 놀고, 그분과 같이 일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과 같이 동거하고 살고, 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롭게만 살지 마라. 네가 의롭게 사는 그 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사랑 안 하고 의롭게만 사시는지요? 그리고 그 의가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의롭게 살되 사람을 사랑하면서 의롭게 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얼굴이 나중에 바뀌고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서로 나하고 커피 마시려 하겠죠. 그런 편한 얼굴을 소유한 분이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커피 마시러 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한다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서러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한 자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아 네가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평생을 주를 동거하고 동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상급일 수 있겠습니다.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가짜 동행이 되지 않고 진짜 동행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